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당시에 제사로 사용된 양의 이 수를 세어 보면 당시에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유대인들은 대략 한 27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지 않았더라도 반만 해도 엄청난 수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는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좀 그림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환호에 이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환호하는 군중을 보지 않으시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선 장군처럼 아주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될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 남자가 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아마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그 예수님의 발도 아마 땅에 닿았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우스운 꼴로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그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 가운데 입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딱 보면서 상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했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빈민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수고했다고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좋은 데를 한번 데리고 가시겠다 하면서 저를 이제 데려가시는데 이제 휴화산이었어요. 휴화산인데 천지 같은 곳에 또 봉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천지 같은데 이제 연못을 쑥 지나가 가지고 이제 봉우리에 도착하면 꼭대기까지 이제 말을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아니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았던 것 같거든요. 저와 등치가 똑같은 전도사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앞을 가고 제가 뒤를 따라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말보다 사람이 큰 거예요. 말보다 사람이 큰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이 말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저랑 등치가 똑같았으니 제 말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우스운 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올라가면서 막 낙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숨을 쉬는데 막 푹 쉬시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콧바람이 막 땅을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람보다 나귀보다 사람이 더 큰 상황. 그러니까 되게 우스운 상황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우스운 상황을 이런 환호성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습게 들어갔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의도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벌써 구약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벌써 이러한 상황을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열렬한 환호 가운데 이렇게 나귀 새끼를 꼭 타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좀 이 땅의 구원자를 좀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멋지게 환영할 수 있는데 왜 꼭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나에게 번영을 주세요. 라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와 번영을 주실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내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빨리 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이 유래는 이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승리할 때 그 역시도 개선장군처럼 등장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의 원래 단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의 외침 원래 절박한 외침이에요. 정말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절박한 외침이 원래는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호산나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에게 번영을 주세요. 나 승리케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어떤 이 땅에서의 유익, 그러한 호산나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예수님을 사용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어떤 그러한 외침이 바로 이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볼 것임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의 구주는 나귀를 타고 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귀일까? 나귀는 바로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더 낮아져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러 이 땅에 왔다. 그 순종은 무엇이냐?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늘의 미랄에서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계속 나는 겸손과 순종의 왕으로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으로 오신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봐야, 믿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면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우스꽝스러운 삶이라 보일지라도 우리 역시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 역시도 나귀를 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스워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나귀를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있죠. 그분의 말씀을 쫓을 때 우리는 손해봐야 되고, 맞아줘야 되고, 져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우스운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바보 같을지라도 우리는 나귀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탄 겸손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 미랄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고 그 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비록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과감히 그래도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과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혹시 이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정말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기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이 타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이 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환영받은 이는 예수님과 나귀 새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번영과 승리를 위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려는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겸손과 순종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천국 입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입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귀가 예수님 태워서 환영받았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등에 항상 예수님을 태워서 정말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종려나무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스꽝스러워도 나귀를 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섬기고 바보처럼 참아주고 바보처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낙이 타고 미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이 타신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삶을 오늘 걸어갈 때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낙이 타신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발걸음이 천국을 예배하는 발걸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정말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